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대역전의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와 이제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해몽 그리고 제안을 듣고서는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이제 다가올 기근에 대한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을 해요. 요셉이 이제 왕의 꿈을 제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 제시한 대책도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마치 이것을 모든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온 사람처럼 기가 막힌 이 프리젠테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내용과 첨부제 1번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요셉의 꿈과 요셉의 그 꿈의 해석과 조언을 듣고서는 크게 감탄하면서 그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본문 37절에서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바로가 요셉을 뭐라고 극찬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의 능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가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지배하도록 임명해야 할 명철하고 지혜를 겸비한 사람, 그 사람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애굽의 제2인자로 삼아서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이제 맡도록 합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어떻게 대우하는가? 자, 요셉을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서 그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이제 세워줍니다. 자, 본문 40절에서 4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바로가 지금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는데요.
바로가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 그걸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죠. 또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고리 목걸이를 목에 걸어줍니다. 자, 이 인장 반지는 뭐냐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어떤 칙령, 문서 이런 것들을 왕의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 보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인장 반지가 도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입을 수 있는 고급 옷감으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다 요셉이 이제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바로는 요셉이 자신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의 병거에 버금가는 수레에다가 요셉을 딱 태우고서는 가드쉬를 이제 버리게 한 겁니다. 왕이 뭐 특별히 이제 누구를 환영하거나 높은 지위에 임명할 때 세마포 옷, 금목걸이 이 걸어주고 또 자신이 타는 마차 위에 딱 태워서 시위하도록 하는 것은 그때 고대 근동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바로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바로의 종들이 이제 병거 앞에 가면서 이제 그러죠. 엎드리라, 물러거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요셉을 이제 전면에 세우는 겁니다. 자, 44절에서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절대적인 권위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권한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수였잖아요. 그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이제 온 애굽을 주관하는 절대 권력자로 세움받은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지도 어느덧 14년이 되던 해예요. 자, 거기다 이제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줬어요? 사브낫 바네아,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리고 또 결혼을 시켜주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바로는 이 당시 요셉을 이제 결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왕족과 결혼하기는 왕족과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건 좀 꺼려지는 일이었어요. 그 차선책으로 이제 누구와 유능한 제사장 집안인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와 결혼했다라는 것은 이제 요셉이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집안으로 장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왕족 다음으로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이제 집안에 장가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들과 권세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했는데 사브낫 바네아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뭐 바로가 자신의 신을 염두에 두고 요셉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이름이 의미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해몽과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역력하게 보여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간증을 뜻하는 이름이 바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는 애굽식 새로운 이름 그리고 애굽인 아내가 주어지면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요셉은 애굽 사람으로 이제 간주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 미치면서 최고 권세가의 집안의 사람으로서 이제 엘리트들과 동등한 위치 속에서 이제 총리의 이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로가 죄수의 신분이던 요셉에게 애굽 총리라는 중책을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바로가 죄수의 신분이던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의 총리라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요셉이 지금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침에 깨어났을 때만 해도 죄수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죄수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총리가 되었을 때 하루를 마치는 밤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죄수의 신분이었던 자가 한순간에 가장 존귀한 자로 승진해버리는 인생 대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 대역전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었겠느냐? 그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겠느냐? 그런데 요셉이 이 13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역경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의 마음의 순결함을 지켜내고 충직한 신앙을 보존하면서 살아온 결과물이기도 한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한 어떤 결과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였어요. 요셉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항상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얻어낼 수 없어요. 오직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높임받으며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대역전이 일어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셉의 인생은 참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성도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소망의 이야기죠. 우리는 요셉의 성공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살아냈던 그 삶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건 간과하고 그냥 성공만 봐요. 성공만. 아닙니다. 그 성공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을 전혀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어떤 양상인지 모르지만 다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시련을 피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불의와 타협하는 일들이 생겨져요. 요셉도 만약 불의와 타협하게 되었다면 그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러지가 않았겠죠. 우리는 그리고는 믿음도 저버리는 일들도 생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시련을 피하고
육신의 평안을 도모해 나가고 불의와 타협하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육신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영광을 얻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로 인해 오는 그 시련들을 인내로 극복하는 것, 그것이 큰 영광을 누리게 하는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함으로 높임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그 시련, 어려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거나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 시련을 극복한 뒤에 찾아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그것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공동체를 위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 일을 통해 순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며 살게 하소서. 아멘.